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2025년도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열흘 동안 오늘 기다려왔는데 상당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시간과 역사는 끊임없이 흐르지만은 그 흐르면은 늘 일정한 정도의 어떤 변곡점이 있게 마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간과 역사가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상승하고 어떤 때는 이제 하강을 맞는 그런 전환점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제가 겪어보면서 유난히 굉장히 이런 변화가 제 삶과 우리 교회 또 우리 사회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통 다사다난하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예. 그래서 저는 금년 한 해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역사,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의 제 삶에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국권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언약,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인간들이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된 민족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뜻과 계획 가운데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어떤 샘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우리가 일제 36년을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견뎌야 했고 지금 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상처를 잘 잊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430년 동안 그것도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 큰 정말 문제였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그 노예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살 때 이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 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방 신들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그런 정말 고난의 비극을 맞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이 무산되는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실패가 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너희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실현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 삶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 민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 중에서 평안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불안과 막막함과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혼란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잘 나가던 대한민국,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3번에 걸친 전염병은 그 무서운 전염병을 극복하고 세계 금융위기를 돌파했던 대한민국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이 시점에서 이 일들의 의미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하면 너희들의 삶을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난 1000년의 세월 가까운 동안 나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번번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전적인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 강대한 주변 국가들,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새롭게 시작하는 금년 한 해 지난해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의 이유와 의미가 우리 삶과 사회 가운데서 드러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상하게 그런 믿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제가 느끼는 이 느낌, 이 느끼는 생각이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얼마나 정당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캄캄함이 그래서 어둠이 임함이,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둡다는 뜻이 아니고 악의 세력이
만연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캄캄함이 만민을,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분별하고 사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강압 정치는 말할 수 없는 가혹한 것이었어요. 우선 왕족들은 다 몰살당했습니다. 귀족과 제사장들, 성직자들, 지식인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 본토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저 서민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먹고 살기가 힘든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말 하나로서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온 세상에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선한 음식을 먹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유다 심장부에는 모든 성읍들은 다 파괴됐어요.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더더구나 바벨론을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땅에 지배자 노릇을 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숨통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위 있는 종교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그냥 그런 제사였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몇 사람이 잡혀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후에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귀환했던 인구가 4,500명이에요. 물론 남성들, 성인들만 계산한 겁니다. 여성들까지 합하면 남녀 9,000명, 한 10,000명 정도가 잡혀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일정 지역에 수용소에서 모여서 살았지만은 자치권이 없었고, 그리고 지도자가 없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사람이요, 계시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어떤 희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삶의 소망이 없는 치리멸렬한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둠이 땅을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뭘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일어나. 어둠을 뚫고 일어나.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라. 시리와 좌절의 자리를 팍 차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나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수도 없이 반복적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우선 멸망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한단 말이야? 이방 족속에게 멸망한단 말이냐? 멸망한 민족이 어떻게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벌을 충분히 받았다.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할 그때가 온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냐? 너희들이 벌을 충분히 받았다. 너희들이 벌을 충분히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생활의 실패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에 의해서 저는 다가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더라. 가서 보니까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이 긴 막대기다가 이 꿰어서 어깨에다 매야 될 정도로 큰 아주 포도송이를 가져왔어. 자, 이걸 봐라. 젖과 꿀이로 오는 가나안 땅이 아니냐. 그러나 나머지 10명들은 보고 내용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그 성벽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철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았다.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아마 그럴 거야. 우리는 그 땅 들어갈 수 없어.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고생을 시키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단 말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법궤 제사장들의 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우기예요. 우기에는 비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이 좁은 이 강에 물살이 아주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면은 물이 빠르기도 흐르지만은 위에서 나오는 돌들, 사막이기 때문에 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그 물속에서 함께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로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앞세우고 걸어가라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 안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말씀만 믿고 산다는 말이냐? 좀 황당한 것 아니냐? 응? 정말 믿음이 좀 지나친 것 아니냐? 비현실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런 과정으로. 아니, 내가 합리적으로 이상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하고 그것이 말이 돼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평지인지를 어떻게 알고 눈을 감고 거기를 건너란 말이냐. 그러나 성경은 믿는 사람은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거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저 공직을 은퇴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비한 그런 자기들이 받았던 체험을 얘기하면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선교 활동도 했습니다만은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족한 줄 알라. 네가 필요하면 내가 더 주겠다. 또 한 가지는 신앙적 미성숙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는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미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상황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순종이라고 하는 이 영적 기초가 형성이 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끌림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나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기초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통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깨달음이 오고 내가 확신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갈등과 대립이 만연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 일리가 있다. 누구도 아주 잘못만 한 거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의 영의 지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지 못하고 서로 갈등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엊그제까지 서로 친하게 다정하게 살던 사람들이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악의 영의 지배 때문이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아주 가장 우리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놀라지 마세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억지로 그냥 의도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강한 이끌림 그리고 확신이 내적인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통로가 형성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제가 해외 유학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네가 가는 길이 아니야.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를 승진시키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경제기업원에서 국무총리로 갔는데 국가 정책에 따라서 제가 옮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내가 12년 동안이나 근무하던 거기서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인정받고 하는데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불안하고 아니 왜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뭘 걱정해? 내가 널 밀어줄 거야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굉장히 큰 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기관에서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본으로 과장 승진하게 되는 그런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는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 이 통로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을 때 이 신앙적 기초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진짜로 인도하시고, 제가 올해는 그 책을 제가 꼭 이제 제가 이 탈고를 해서 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직을 은퇴하고 나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 내가 몇 번 간증을 했더니 제 제자들 후배들이 순장님 그걸 좀 책으로 써주면 안 되겠어요? 우리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지만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꿈꾸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살아온 얘기들을 제가 이제 33개 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행동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 능력을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했었는데 그 일은 진짜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일이 성사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성경에서 빛은 뭘 상징합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죄악을 밝히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을 발할 때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했던 이스라엘은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지리멸렬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그 빛, 구원의 빛, 인도하시는 빛, 은혜의 빛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의지로 깡으로 그냥 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죄의 지배 아래 가두는 악의 영의 괴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지혜 없이 분별력 없이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어둠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 광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 가지로 와서 방해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공격하고 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 그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럽니까? 자기가 곧 지나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자기를 그렇게 내몰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사람, 어둠의 세력을 지배받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가기 싫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악이 나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빛이 있는 사람은 거기를 가고 싶어서 교회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지는 게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나를 이렇게 나를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내 자신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 내가 왜 항상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항상 하는 일마다 엉키게 되고 엮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의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자신을 지배하고, 여기서 캄캄한 어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의 지배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악과 타협하는 자, 부와 내동을 하는 자,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자, 악과 타협하는 자, 그 부와 내동에서 그걸 옹호하는 자, 자신 안에 빛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요. 주일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밖에 하늘만 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만 봐도 감속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납니다. 그것은 내가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감성적이서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목사가 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고 겁난 사람은요, 막 동네 가서 날마다 같은 얘기를 막 잘하면, 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번에 무슨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나 막 병을 고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참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의 옆에 영향을 받을 때 그런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 덩달아 은혜를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빛을 발하는 과정에서 믿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고통스러운 것이 때문에. 아니, 교회를, 그 지루한 얘기를 가서 어떻게 들어? 그 따분한 얘기, 응? 교회 가면은 헌금해야 되잖아, 이게. 골프 못 치러 가잖아. 이게 무슨 재미로 사는 거야?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는 거야? 복음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수술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술은 두렵고 아픕니다. 그러나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하지만은 점차 복음의 마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요소서 여리고성에 이제 공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높이가 9m가 되는 거대한 성으로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벽을 건너도 또 다른 벽이 그 벽과 벽 사이에 있을 때 위에서부터 활 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오고 그랬어요. 6일 동안 6바퀴를 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는 거예요. 돌아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악의 영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포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부 중앙청사에서 근무할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사들을 돌아서 경비 하는 이 경찰들에게 불려갔다는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당신들이 왜 여기를 자꾸 이렇게 주변을 돕니까? 이거는 모함 구역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너무 늦게는 하지 마세요. 이 6번 이렇게 포위하고 마지막에 선포할 때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그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내가 너의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귀인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세상을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려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그 고난의 이유들이 너무 분내고 땅을 치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난 시대에 우리가 겪었던 어둠의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왜 우리는 그런 어둠을 겪었는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치 느닷없이 교통사고 난 것처럼 그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의 문제가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의 내부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사실 외부가 아닌 우리 내부의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1년 동안 고난이 이제 새로운 해에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가는 예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것은 40년을 거기서 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과정이었어요. 거기서 변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1년은 고난이 아닌 새로운 언약의 예비 과정,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게 되고 재물이 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순간에 내가 깨닫고 내가 결심을 하고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는 다짐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행사가 아니고 삶입니다. 삶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5일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 날입니다.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진짜로 우리 삶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믿음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